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늘 강조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시 받아주셨다 하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냥 지금도 항상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챙기시고 보호한다는 이야기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오미만 돌아온 것이지 룻이 돌아온 것은 아니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자기 고국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인생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룻을 보면 새로운 인생길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고난의 시간들이죠. 남편이 죽고 그리고 고향을 떠났고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그 시어머니도 사실은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으니까 사실은 그 불행에 함께 동참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지만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패배자로 돌아왔고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그들이 어려울 때 떠났고 그들이 성공했을 때 돌아왔으니까 도리어 할 말이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 아무 생각 없고 시리에 빠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리에 빠지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어린 사람이었고 그리고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을 그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누구냐면 룻이. 그래서 룻이 그냥 다른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밖으로 나간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삭 줍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좀 주워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끼니를 이어가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삭 줍기도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 그냥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집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상경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연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렇게 나오고요. 또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우연히 마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갔는데 이삭 줍기를 하러 갔는데 그것이 누구의 농장이었냐면 보아스의 농장이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보아스 농장의 주인도 특별히 룻이 왔다는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갔는데 룻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연히 마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룻은 갔는데 이제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리고 그 농장의 주인인 보아스가 왔는데 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던 여자가 있으니까 이 보아스가 이제 그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누구누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알죠. 그러니까 그 룻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소문을 통해서 나오미가 돌아왔던 이야기도 들었고 나오미가 돌아올 때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은 참 시어머니에게 잘했고 굉장히 그 착한 소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보아스가 이제 알아보죠. 내가 누군지 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뭐 많은 그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삭을 마음대로 주어라. 그리고 특별히 그가 줄 수 있도록 또 배를 하죠. 또 먹을 수 있는 물, 또 등등 그리고 많은 것을 배려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배려를 받은 그 룻이 그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이곳에서 이삭을 마음껏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삭 죽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데나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고 사실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당장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지금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은혜를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삭 죽기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기록한 룻기의 기자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2장 1절을 보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절에 딱 뭐라고 있냐면 유력한 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이렇게 말하죠.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살기가 넉넉했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가보면 여러 가지 한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라는 것을 딱 얘기해요. 근데 그가 누구냐?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누구예요? 그 나오미의 남편이고 룻의 시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장으로 있는 그 관계 속에 친족이라 이거죠. 그리고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찾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가문의 길을 가려고 하면 이 여자는 혼자 됐으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그런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그것을 아주 그냥 딱 누구라는 걸 알려주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보아스나 룻은 그 되어지는 상황 이런 것이 알고 행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마침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필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냥 지금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해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이 겪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만 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한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허튼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이삭 죽기 하나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이삭 죽기가 아니라
그녀에게 남편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그녀가 생각하는 것은 이삭 죽기만 도와줘도 자기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을 예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죠. 이 룻은 누구예요? 다윗의 조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 그래서 지금은 먹고 사는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지금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에 그리고 구속의 역사에 대단한 인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어떤 세계가 우리는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일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더욱더 힘있고 그리고 가치 있게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